지난 시간에 이제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와 우리 교회는 좀 다른 교회다. 또 천주교에서 시작했던 그런 사도신경 우리 교회는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와 같은 국가의 위로 또는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또 자유로운 우리와 같은 교회, 이제 독립교회가 있다. 그것을 이제 지난 시간들에 이제 살펴보았는데, 1517년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그 예배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개신교에 대해서도 지난 시간에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서 영과 진리로 언제 어느 때든 또 어느 장소이든 자유로운 형식을 갖추지 않는 비형식적인 예배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다.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이 형식적인 예배를 강조하는 그런 천주교, 또 거기서 나온 개신교 역시도 그런 것들을 다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런 형식의 구애를 받는 그러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라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된 주제가 이제 주기도문 그리고 축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런 제목의 영화가 개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목은 이렇지만 기독교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영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목의 이제 영화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이제 잘 알려졌다시피 천주교에서 만든 예배의 전통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천주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 파생된 그런 개신교에서도 예배가 끝날 때 꼭 주기도문으로 예배 끝에 그런 순서를 지키는 것을 우리가 지난날에 교회를 다녀보면서 다 그렇게 겪어온 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주기도송이라고 해가지고 하늘에 계신 그런 이제 예전 찬송가의 이제 끝에 주기도문이 이제 음악으로 돼서 그렇게 노래로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파페라 가수죠.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굉장히 좀 목소리도 아름다운 그런 파페라 가수인데, 이 가수가 부른 그런 주기도송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주기도문이 이제 노래로도 이제 잘 알려져 있는데, 개신교회에서도 각종 예배나 또 이 소모임 그룹, 또 구역 모임 등에서도 많이 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는 것을 이렇게 우리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세례를 받는 사람들보다 침례를 받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많다.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주목할 점은 침례 성도들은 이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그런 분위기를 보면은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으면은 마치 이단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단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가? 일단 사도신경도 안 하고, 주기도문 안 하고, 또 새벽기도 안 하고, 또 주보도 없고, 각종 헌금 봉투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교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시선을 바라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한번 주기도문의 그런 배경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면은, 주님의 기도라고 알려져 있는 로즈 프레이어라고 하는 주님의 기도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주님의 기도가 아니죠.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한 모델로 알려준 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이라고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굳이 이제 소리를 내서 하실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께 소리를 내서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 기도를 이제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하신 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진짜 주님이 하신 기도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침례자 요한이 그 당시에 이제 회당에서 많이 하던, 의례적으로 하던 그런 기도와 달리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것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분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다가 마치심에,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침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소서. 해서 이 당시에는 이제 유대교를 믿는 율법이 있는 그런 회당에서
했던 그런 기도 방식과 다르게 침례자 요한이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따로 자신의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알려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좀 알려달라고 이렇게 요청한 장면이 바로 누가복음 11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어떠한 요령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이제 알려달라고 했을 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법이 바로 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주기도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도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단어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 기도의 방법을 알려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에 시작하는 방법부터 알려주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공생의 기간, 이제 구약을 마무리하시고 신약을 여시는 그 중간 기간, 공생의 기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여시면서. 그래서 구약에서 허락치 않은 것을 예수님이 신약을 여시면서 바꿔줬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 방식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의 기도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등의 종교 지도자들이 알려준 대로 형식에 가득한 그런 위선적인, 쉽게 표현하면 이제 가면을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위선적인 기도를 한 것으로 마태복음 6장에 잘 나타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전에 남을 도와주는 이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위선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6장 1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면서, 남들에게 도와준다고 나팔을 분다든가 도와주는 그런 것을 남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행위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금하시면서,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구제한다 그래 놓고 내가 사람들에게 얻는 칭찬, 얻는 영광, 그런 데 관심을 갖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면서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실제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장소에 가서 나팔을 불면 어떻겠어요? 사람들이 나팔 부는 사람을 당연히 쳐다볼 겁니다. 바로 그와 같은 방식처럼 내가 구제를 한다,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라고 나팔 불듯이 자기가 드러내놓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라고 이제 마태복음 6장 시작부터 이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만약에 이 땅에서 그런 영광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다고 하면은 하늘에서는 보상이 없다. 그래서 오직 너는 구제할 때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그렇게 은밀히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구제한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그러면은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사람은 못 봐도 하나님은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의 아버지께서, 여기서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어요. 하늘에 계신 분은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시면서 나의 아버지지만 이스라엘 백성 너희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이 단어를 예수님이 처음으로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께서 친히 너에게 드러나게, 은밀하게 너는 했지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이 구제 행위랑 기도가 흡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위선적인 기도, 구제와 같은 방식으로 위선적인 기도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의미 없이 반복해서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이교도들, 우상을 숭배하거나 마귀를 숭배하는 이교도들이 하는 행위니까 이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신 이유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자신의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의미 없이 반복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회당에서도 반복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유대인들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카디시 기도라고 있어요. 카디시 기도. 그러니까 성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카디시 기도처럼 회당에서도 이런 기도를 늘상 반복한 그런 것을 전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발전된 게 회당에서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나중에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기독교인들 가운데 주기도문의 형식을 예수님 명령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여전히 이어간 그런 인간의 전통을 이어간 그런 행태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이제 카디시 기도 말고 또 18번의 그런 축복 기도 같은 그런 기도문을 회당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축복 기도의 이 나열 속에 예를 들면 뭐 12번째 기도라든가 이런 기도에는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이 나사렛 당원들, 나사렛 당파, 그러니까 나사렛 분파라고 하는 이런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이단시했던 이런 나사렛 분파를 향해서 나사렛 당원들과 이단자들은 빨리 망하게 하시고 그들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게 하시며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게 하지 마소서, 교만한 자들을 겸손케 하시는 주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면서 이런 식의 회당에서 이런 기도문들을 낭독했던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이런 기도문을 외웠고 예수님 당시에도 침례자 요한이 자신들의 제자에게는 따로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하는 방식과 요령을 알려준 그런 것을 살펴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요령과 패턴과 그런 공식을 알려준 것이지, 주기도문을 주구장창 이 이교도들처럼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회당에서 외우는 것처럼 자꾸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건데, 그것을 여전히 또 주기도문이란 그런 이름을 붙여서 또 반복했다는 이런 뭐랄까요, 좀 역사의 이런 어이없는 그런 되풀이한 실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져 내려온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6장 아까 9제에 이어서 한번 기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5절부터 또 너는 기도할 때, 9제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위선자들은 이런 식으로 구제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회당에서도 사람들이 보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거리 모퉁이에서도 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는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만약에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놓고 기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한다. 그것을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가 어떤지. 지난날에 우리도 와글와글 떠들면서 아니면 소리 지르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길 즐겨하지 않았나, 그걸 우리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런 기도를 성경적으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그렇게 다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교회를 하려면은 이런 것들 하나부터가 제대로 다시 쌓아가지고 나중에 큰 이렇게 잘 쌓은 그런 건물, 영적 건물이 됐을 때 이게 부실해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하는 교회를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시청 앞에서 보통 이제 동성애 퀴어 축제가 열리면은 그거에 반대를 하는 기독교 단체들이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 그런 모습들 많이 봐요. 이제 경찰들이 이제 인간 벽을 쌓지 않습니까? 넘어가지 못하게.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줄을 서가지고 이제 집회를 하고 또 예배 방식의 그런 집회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봤어요. 목사님들의 이런 기도라든가 목사님들의 설교는 굉장히 지루해 하면서 빨리 끝내달라. 그래서 그 이유를 봤더니 자신들이 기도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광장에서 목이 터져라 아니면은 그 와글와글대는 이상한 방언으로, 사실 뭐 하늘의 언어라고 그들은 주장하지만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상한 언어로, 방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해야겠다고 빨리, 어떤 사람은 목사님께 직접 부탁을 해가지고 빨리 관계자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면서, 어쩌면 이런 이교도들의 모습처럼 내가 기도를 해야지 마치 일이 진행되는 것 같고, 내가 기도를 해야지 마치 다른 사람 기도는 하나님께 다다르지 않고 내 기도만 하나님께 다다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지.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같이 가신 분들만 조용히 침묵 기도를 하고, 나머지는 너무 시끄럽게 또 너무 개구리와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언어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같은 이제 믿음을 소유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지만 사실 이 벽을 치고 있는 이 의경들이 쭉 서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비춰진
기독교의 모습은 어떨까 참 안타깝고 또 좀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9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5절에서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은 그들의 기도는 자기들의 보상을 받고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한 그런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데 주목해 보면은 너의 골방으로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구제와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뭐냐? 기도할 때는 골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서 클라젯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골방 또는 벽장 같은, 이건 완전히 밀실, 자기 혼자만의 공간 아닙니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게 하면서 다시 한번 2번이나 강조한 은밀한 가운데 기도를 하고, 너가 은밀한 가운데 기도를 해도 그것을 다 은밀한 가운데 아버지께서 듣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어주셨을 때 드러나게 갚아주신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굳이 소리를 질러가면서 사실 통성 기도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사실 성경적이지 않는 이런 성경과 배치되는 이런 행위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지만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은 그런 것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 기도로 얼마든지 은밀한 가운데서 질서 있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일러주신 이런 기도 방식을 따라서 성경대로 기도하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이교도들, 저 불신자들, 마귀를 섬기는 이런 자들이 헛된 방법으로 계속해서 같은 주문을 외우듯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근데 문제가 뭐예요?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전통을 여전히 이어받아서 구습으로 이어받아가지고 이게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서 지금까지도 이런 헛된 방법에 주기도문이라든가 사도신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예배 시간마다 반복하게 동일한 그 구절을 반복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좋지 않은 전통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믿음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교도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고 반복하고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꼭 이렇게 해요, 기도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의 필요한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 아시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기를 아버지께서 바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맞추지 말고 내가 하나님 방식대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기도든 구제든 우리의 예배 방식이든 우리의 믿음이든 뭐든 간에 성경을 기준을 두고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에 맞춰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 기준 너무 잘 알려주셨어요, 이 성경에.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맞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사실 우리가 이 교회 시리즈로 주기도문이라든가 사도신경, 축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자고 하는 겁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너희는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제 충분히 예수님이 자기들의 제자들한테 일러주면서 뭐라고 이제 9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에 아무리 가서 찾아봐도 대문자 Father를 쓰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에게는 아버지가 아브라함까지였어요. 아브라함까지 우리의 조상, 우리의 선조, 우리의 아버지의 아버지로 불렀던 그러한 사람들인데, 감히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한 단어를 쓸 수 없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게 바로 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그거를 가져오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이, 회당에서는 이때까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방식을 가져오시면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하라고 어찌 봐선 기도의 포맷을 알려주면서 기도의 틀을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걸 똑같이 반복하라는 게 아니라 기도의 틀, 공식을 주면서 너희는 이와 같이.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 넘게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일러준 그 기도 방식에 따라 우리도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드리는 겁니다. 자유롭게. 이 주기도문 따라서 우리가 반복해서 이렇게 외우지 않고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이라고, 사실은 이 제자들의 기도이지만 이 기도가 이제 방식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식과 의미, 또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 이걸 정확히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기도를 하고 그분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아주 압축해서 요약해서 엑기스만 간략히 정확하게 알려주신 게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입니다. 반복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앞에 반복하지 말라고 주의를 먼저 주고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했는데 바로 이 기도문을 따서 또 반복하니 이 얼마나 참 웃긴 상황입니까? 웃기면서도 슬픈 상황입니까? 그러면서 반복하는 예배 형식으로 이 주기도문도 역시 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들에서 우리가 아무리 기록을 찾아봐도 이런 주기도문을 외웠다고 하는 사실은 복음서에는 나오지만 교회들이나 사도행전에선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미국의 많은 교회들도 주기도문을 이렇게 여러 번 암송하는 교회는 없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 꼭 염두에 두고 저들은 왜 그걸 안 할까? 물론 그들이 안 하는 것을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많은 선교사들을 파견한 그 미국이, 그리고 우리보다 기독교의 선배 국가인 미국이 왜 저런 것은 안 할까라고 한 번쯤은 좀 깊게 생각해보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좀 판단해서 하나님이 이건 좋아하지 않으신 거다 좀 생각을 하면 좋을 텐데, 사실 성경은 뒷전이고 이 사람의 전통과 교회의 전통, 이 구습을 따라서 하는 게 너무 우리 예배 방식이라든가 우리 믿음 생활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지 않나, 한번 그런 것도 좀 깊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또한 이제 중국으로 먼저 전달된 그런 천주교의 암송 방식, 이런 관행들을 받아들여서 이런 게 먼저 들어와서 전통으로 이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나 또 천주교에서 파생돼서 개신교라고 주장은 하지만 그 모양새가 천주교랑 너무 흡사한 영국의 이제 국교인 이제 성공회 같은 데서는 예배를 이제 예배라고 안 하고 집례라고 하죠. 집례. 그래서 예식을 집행한다라고 하는 어떤 형식을 갖춰서 이렇게 예식을 집행한다고, 꼭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집례 방식으로 해서 문장을 암송한다든가 기도문을 암송한다든가 아니면 무슨 연기를 낸다든가 하는 이런 방식의 집례 형식을 갖춰서 이제 하는데, 제가 이제 인터넷에 가서 천주교는 기도문이나 이런 문장 암송 이런 것들이 얼마나 있을까 대략적으로만 찾아봐도 한 170여 개의 기도문이나 이런 문장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합정역 근처에 가서 보시면은 절두산 순교지라고 하는 이제 천주교 그런 신자들을 묻어놓은 그런 순교지가 있는데, 거기 가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순례길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12번 쓰러진 것들을 기념해서 그런 쓰러진 자리에 핏자국이라든가 그런 걸 놓고 기도문을 암송하고 키스를 한다든가 무릎 꿇고 기도를 암송문을 다시 외운다든가 하는 이런 식의 방식을 이제 천주교들은 이제 만들어 놨어요. 또 하나는 이제 12단 기도문이라 해서 이제 옛 천주교인들이 외웠던 그런 기도문을 가서 살펴보는, 거기에 이제 성모 마리아, 그들이 주장하는 이제 거룩한 어머니라고 하는 성모 마리아의 이게 하는 그런 기도문, 성모경이라고 하는 기도문을 가서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성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여, 내게 하례하나이다. 주 너와 한 가지로 계시니 여인 중에 너
총복을 받으시며 내 복 중에 나신 예수 또한 총복을 받아 계시도소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는 이제와 우리 죽을 때에 우리 죄인을 위하여 비르소서. 아멘.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이 천주교 신자들이 죽으면은 그 죽은 죄인들, 그 죽는 사람들을 위해서 마리아가 예를 들면 뭐 힘을 좀 써달라고 이러한 기도문을 이제 하는 것을 지금도 여전히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영과 진리를 가지고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들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성경적이라고 믿고 그렇게 이제 신약교회를 하고 있는데, 간혹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도 왜 이렇게 시작 기도와 대표 기도를 보면은 이렇게 적어와서 보면서 하지 않냐. 그런 거 보면은 이제 기도문이랑 같은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이 계신데, 저는 이제 일단 1차적으로는 기도 시간에 먼저 기도를 맡으신 분이 잘 준비를 해가지고 보지 않고 하는 것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그런데 다만, 그럼에도 보면서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주의사항, 그것은 중언부언 반복해서 헛된 말 계속 하지 말고, 그런 실수를 하지 말고, 기도는 이렇게 드려라 하는 예수님의 그 주의사항에 따라서 이 앞에 나와서 갑작스레 생각이 안 난다든가 하면은 이 당황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또 중언부언, 또 헛된 반복 이런 것을 할 수 있고 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방지하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기도문을 준비해가지고 써서 가지고 나오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천주교의 이 책으로 나와 있는 무슨 기도문이라든가 낭독문이라든가 이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성도가 일주일에 삶을 돌아보고 기도를 맡으신 분이 삶을 돌아보고 또 교회에 필요한 것들, 또 국가에 필요한 것들, 개개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잘 정리해서 그걸 요약해서 가지고 나온 거니까 이것은 전혀 틀에 짜여져 있는 그런 기도문과 달리 개인의 믿음의 자유를 가지고 작성한 기도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기도문이 이러한 기도집과 또 기도문과 같이 의미 없이 주문처럼 외우는 형태가 이미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되어버렸고,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 역시 이런 식으로 이런 형식의 틀에 완전히 고정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통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성경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이 위로 올라가는, 사실 이런 것들 하나님 매우 금하는 그런 행위들인데 이런 것들이 여전히 뭐 너무 세상에 만연하게 너무 퍼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가 하는 이런 신약교회는 그런 방식의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그런 방식의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 같은 고백을 하지도 않는 그런 교회를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이 왜 문제인가, 이 교리적인 문제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이와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약 시대라고 이제 우리는 얘기합니다. 당연히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약 시대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신약 시대 또는 신약 시대 개념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신약 시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출생한 그 시간부터 해가지고 성경은 신약 시대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시작하지만 복음서 시작부터 신약 시대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는 정확히 십자가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고서 부활한 뒤에 본격적으로 신약 시대가, 그래서 성전의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율법이 마침이 된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에 구애받지 않는 자유로운 그런 예배 형식으로 또 믿음의 형식으로 경륜의 방식이 바뀌는 그러한 신약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바로 십자가 이후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야지 그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상속 유업은 하나님이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 명령이 발동하려면은, 신약 시대의 명령이 발동하려면은 그분이 말씀하신 분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상속 언약이 있는 곳에서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 예수님이 이 언약을 하셨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속 언약은 사람들이 죽은 뒤에라야, 그죠? 부모님이 죽거나 뭐 어떤 재산이나 뭘 물려줄 때, 유업을 물려줄 때 죽은 뒤에라야 효력이 있는 것처럼 상속 언약한 자가, 예수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는 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셔야지 상속 언약, 그러니까 새 상속 언약이라고 하면 줄여서 신약이라고 하는 이 상속 유업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 이후에 신약이 시작된다. 이걸 정확히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고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살던 분이십니다. 구약시대 율법을 지키셨고 명절을 지키셨고 안식일을 지키셨고 12조를 내셨던 그런 분이시다.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셨다라고 갈라디아서 4장 4절, 로마서 6장 14절도 증언하고 있고 명절, 안식일, 11조 이런 것들 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즉 구약시대, 구약 아래 사셨다. 그리고 부활하신 뒤에는 신약시대를 열어주셨어요. 신약시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약시대 이런 것들을 많이 지키지 않은 자유로운 그런 예배 형태로 그렇게 이동해 갔고, 또한 이방인들은 아예 그냥 율법과 상관없는 그러한 믿음 형태로 발전한 것을 우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믿음 생활하는 것을 우리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구약 교회가 아닌 신약 교회를 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구약 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러한 대표 주자가 바로 천주교회입니다. 천주교회. 그래서 천주교회가 하는 그런 방식이 신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 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발생하고, 거기서 파생돼 나온 개신교 역시 구약 시대 구약식 그런 교회를 신약 시대에 하고 있다.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충돌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는 당연히 신약 교회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중요성이 바로 이 주기도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은 돼지고기, 삼겹살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베큐. 만약에 우리가 신약 시대가 아니라면은 이 돼지고기 먹는 문제가 걸리는 겁니다. 우리 진주에 뭐 최근에도 먹었지만 진주에는 돼지국밥이 유명하죠. 특히 경남 지역엔 돼지국밥이 유명합니다. 돼지국밥, 지금 우리가 구약시대에 살고 있다면 돼지국밥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걸리는 겁니다.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니까 이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복음선포도 바뀌었어요.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던 그런 복음선포가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 명령도 바뀌셨어요. 뭐라고?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온 세상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하는 이 명령 자체가 바뀐, 그것을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 했던 이 시기가 바로 신약시대가 아니라 구약시대였어요. 예수님이 율법 아래 계신, 제자들도 율법 아래 있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 이것을 명심하면은 이게 정확히 이제 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은 구약시대고 또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다. 물론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방인이 이것을 다 가져갈 수 있냐, 이것을 어떻게 다 이방인에게 다 얘기를 빼고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방인에게도 얼마든지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많이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방인 사역자를 통해서 많은 지역 교회들을 세우고, 지역 교회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고 있고 어떠한 교리들이 확립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14권의 신약 성경, 거의 신약 성경 안에 반을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바울을 통해서 교회들에 주신 말씀들과 명령들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얼마든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사도 바울이 했던 그러한 2000년 전의 지역교회, 초대교회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들처럼 우리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기도문 강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이 이제는 아버지가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대문자 Father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딱 한 구절 등장하게 합니다.
등장하긴 하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근데 이사야서 9장 6절조차도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닌 예수님을 향한 단어여서 그 근원, 믿음의 근원, 조상, 파더란 단어가 아버지도 되지만 선조, 조상, 아버지의 아버지 이런 기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하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런 우리의 선조라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 그런 뜻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러한 단어로 쓰였다는 그러니까 그 단어 역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 구약 시대는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쓴 단어가 없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으면은 신약 시대 예수님이 알려준 이 기도가 얼마나 충격적인가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의 아버지고 이 아버지가 동일하게 누구의 아버지도 돼요. 교회인 우리 신약 성도의 아버지도 된다.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런 놀라운 우리에게도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특별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스라엘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이스라엘을 너무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특히 장로교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제 영적 이스라엘을 이제 대체하는 그러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교회가 훨씬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보다 교회가 훨씬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지만 신약시대에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교회, 예수님의 그 몸 안에 구성이 되는 그런 교회는 우리 사람의 교회 아닙니까? 교회 역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또 구분해서 특별하게 생각하신 특별 백성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에게 정확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 제가 주기도문 참고는 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이 찬송가 옛날 찬송가로 이렇게 다 참고해서 이렇게 했고 설명이 좀 늦었지만 오늘도 역시 왜 안 하는가 이 소책자 참고해가지고 이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면서 하나님의 왕국이 아닌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너희는 이와 같이 기도를 하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에 와서 선포하신 메시아 왕국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 이건 전 우주적인 왕국이잖아요. 하나님 손길이 뻗치지 않은 곳이 없는 그런 우주적인 하나님의 왕국인데 그 왕국 가운데 이 작은 지구 안에 그것도 이스라엘 안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 왕국 예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세우시려고 하는 왕국을 마태복음 표현으로는 하늘의 왕국이라고 얘기해요. 하늘의 왕국.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잘못된 번역으로. 그래서 하늘에 있는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세워지는 것을 너희가 원해라. 하나님께 구하해라.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 선포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보다 6개월 앞선 메신저가 있었죠. 그 메신저를 성경은 침례자 요한이라고 하는데 침례자 요한의 첫 선포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먼저 회개를 선포했고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서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왕국을 세우시려고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설명하는데 이게 바로 예전 개혁성경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서 마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아니면 천국에 입성하는 그런 것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제 오역해가지고 잘못된 교리들을 이렇게 양산해냈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왕국이 왔다는 겁니다. 그것을 침례자 요한이 선포를 했고 예수님의 첫 선포 역시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도 첫 선포가 이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실 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젠 본인이 직접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회개해라. 어디로? 하나님께로 180도로 돌이켜서 마음과 행동을 180도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방향을 틀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해야지 하늘의 왕국이 이미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처음 선포를 하셨어요. 그래서 왕국은 당연히 그 단어 속에 들어가는 게 킹덤 아닙니까?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것을 왕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왕으로 오신 분이, 왕으로 통치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나라로 바꿔버렸으니 뭐 우리나라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이제 임금이 다스리던 그런 나라, 그런 의미로 이제 온 것까지는 좋은데 어쨌든 이런 성경의 중요한 교리적인 의미를 많이 깎아먹었다는 거. 그래서 왕으로 오신, 이스라엘 왕으로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왕이 어디냐고 헤롯이 그랬잖아요. 동방의 그 지혜자들도 그랬고요.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목숨 끝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목숨 끝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 시간의 끝. 그러니까 뭐야? 예수님이 이제 은혜 시대를 맞추고 대환란 시대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에게 향하면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견뎌라.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 그 끝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을 하시는 땅의 발을, 예루살렘 올리브산의 발을 딛는 그 순간이 오는데 그게 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왕국에 들어간다는 그 말을 의미하는 건데, 이것을 다 오용해가지고 목숨을 다 바쳐서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러한 것으로 교리를 틀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 당시 구약이고 침례자 요한도 살아있고 율법이 살아있는 이때는 구약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왕이 오셨고 왕이 지금 왕국을 세우시려고 하는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거부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이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성경에서 감춰져 있던 그런 신비인 교회가 이제 계시가 돼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은 신비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교회는 신비로운 그런 기관이다. 그러면서 교회 시대가 이제 쭉 해서 2000년은 지금 흘렀어요. 교회 시대가 영원하진 않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분명히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다시 끝나면은 은혜의 복음 시대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엔 다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포했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메시아가 다시 이 땅에 초림해 왔던 것처럼 재림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뭐라고? 회개하라. 다시 메시아가, 진짜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던 메시아가 다시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구절이 다시 등장하는 게 바로 은혜의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 그 나라에서 이게 이제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가 죽어서 올라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에서 내려오는 왕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훨씬 범위가 넓은데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왕국 가운데 예수님이 통치하고 이 땅에서 통치하러 내려오시는 하늘의 왕국, 범위가 더 좁죠. 하나님의 왕국에 비해서 하늘의 왕국이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 이것도 구분해서 사용해야 되고, 이스라엘과 상관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늘의 왕국, 이 땅에 세우는 메시아 왕국, 그것이 이제 뒤로 이스라엘이 순서가 뒤로 밀리고 교회가 앞으로 왔기 때문에 이제는 천년 왕국이라고 불리는 그런 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오는 천년 왕국이 되는 거고, 이건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는 거고, 교회는 왕국이랑 상관이 없고, 교회는 교회 시대를 통해서 이 2000년 사이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 하늘의 백성으로 속하게 되는, 교회는 숨겨져 있는 그런 신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스라엘은 영원한 땅의 백성이에요. 땅이 영어로 지구입니다. 지구. 영원한 지구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왕국을 이스라엘에 세우면은 그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다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나라들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제사장 그런 국가가 되고, 나머지 이방인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섬기는 그런 국가가 돼요.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이스라엘이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우리와 같은 신약 성도인 교회는 어떻게 돼요? 하늘의 백성이에요. 땅의 백성이 아니라 영원히 새 지구에서 사는 이스라엘보다도 우리에겐 더 좋은 장소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시민이 누구냐? 바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좋은 거다.
그것을 꼭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복음서에는 구약의 선포였기 때문에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고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서신서와 그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와 이런 많은 교회로 빌립보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교회들로 보낸 그 서신서 안에는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이런 것들 동일하게 회개는 선포하지만 서신서에 가서 보시면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렇게 선포하시는 방식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라는 것. 그게 바로 구약과 신약의 엄연한 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구약시대에 있었던 율법의 요약을 잘 설명하는 겁니다. 이것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들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게 율법 얘기하는구나. 율법 얘기하는구나. 우리가 누구를 도와주면 옆에 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게 되면은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다고 하는 이 율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이걸 알아듣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남에게 무엇을 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와 같은 구원받은 신약 성도, 교회도 역시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 동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마태복음 6장의 배경, 듣는 사람 대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들 충분히 이해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거 동일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율법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줬으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가면 큰일 난다는 거죠, 이게. 이걸 주의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용서해 주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행위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했으니까 이걸 달라고 하는. 이런 식에는 성경에 이런 구원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다윗의 고백 이런 거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면은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다윗은 분명히 구약시대 사람이에요. 구약시대 사람이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구약시대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신약시대랑 구분이 되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에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다시 거두어가는 그러한 일이 반복이 됩니다. 구약시대에. 즉 뭐냐?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그게 신약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성령님이 자신의 안에 들어왔을 때 그 기쁨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걸 거두어지 가지 말라고 했던 고백이 바로 시편 51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 수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사울조차도 대언을 했다는 겁니다. 막 하나님 말씀을 막 입에서 뿜어져 나와서. 그래서 사람들이 유행가처럼 속담처럼 얘기해줘. 사울도 대언자인가? 그죠? 그런 성경 구절이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술에서 그런 고백들이 나왔을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대언을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다윗이 거두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거두어가시기도 하는 그게 바로 구약시대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의 큰 특징은 뭐예요? 한 번 들어오신, 구원을 받아서 한 번 들어오신, 그러니까 구약 성도도 똑같은 성도고 신약 성도도 똑같은 성도지만 같은 성도임에도 구약엔 안 그랬는데 신약 성도인,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안 그랬는데 교회는 영원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또 영원히 성령님이 들어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바꿔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군대를 포항에 있는 해병대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병대는 훈련소부터 각인을 시켜요. 건물에 막 간판을 크게 붙여놓고 뭐라고 하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 그래서 훈련소를 끝내고 나면은 제대할 때까지 그런 각인이 잊혀지지가 않고 지금까지도 제가 죽을 때까지도 안 죽어서도 저는 영원한 해병이에요. 제가 아무리 해병이 아니라고 속여도 그것은 거짓이고 저는 해병입니다. 아무리 속여도 그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받는 구원은 구약 성도든 신약 성도든 성도라고 붙이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거예요, 구원은. 그래서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겁니다.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11장 25절, 26절 이런 데 가서 보시면 한 번 구원 받으면은 예수님이 결코 쫓아내지도 않고 예수님 손아귀에서 아무것도 또 아버지 손에서 뺏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구절을 주셨으면서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겁니다. 성령님이 신약 성도에게는 한 번 들어오시면 영원히 계신 거예요. 나가지 않으신다. 그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누구 죄를 용서해서 내가 구원받고 죄를 용서받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약 시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거저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라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는 특권을 선물로 받았다, 기프트로 받았다는 겁니다. 선물로. 그래서 그 선물을 받은 자들만 성경은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보다 교회가 훨씬 좋은 겁니다. 이스라엘은 땅의 민족이라고 했어요. 새로 지구가 새로 새하늘 새 땅이 오잖아요. 그 새 땅이 새 지구잖아요. 새 지구가 와도 지구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늘에 사는 사람들이 교회다. 그래서 훨씬 더 좋은 거다. 제가 그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이런 시대 배경, 시대를 구분하는 게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세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 세대주의라고 하기도 하고 경륜주의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해서 성경을 나눠보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 이거 쉐어하고 공유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칼로 물을 딱 자르듯이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주신 겁니다. 바로 나눠서 보라고.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통치하시고 이때는 이렇게 통치하시면서 점진적으로 이렇게 계시가 발전해 나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기 때문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에 우리를 맞춰야지 우리가 자꾸 이스라엘도 아닌데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고 이스라엘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이러면 교리가 다 틀어지고 믿음 생활도 엉망이 되고 이 성경이 해석도 안 돼요. 그렇게 우리는 그런 걸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개 나라 권세할 때 대개가 예전엔 그냥 이걸 중언부언하고 헛된 방법으로 이렇게 외웠기 때문에 대개가 무슨 뜻인지 저도 몰랐어요, 과거에는. 근데 이 대개는 꼭 왜냐하면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면서, 왜냐하면 악에서 저를 구해 주시려고 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왜냐하면 모든 것이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렇게 이제 주기도문이 끝이 나는데,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토록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걸로 이제 주기도문이 끝나요. 근데 주위에서 살펴볼 것은 천주교 주기도문에는 이 문장이 없어요.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천주교 주기도문은 여기서 끝납니다. 왜 그러냐? 주기도문이 들어있는 그들의 이제 이렇게 바탕이 되는 천주교 성경 안에는, 그 성경이 어디를 이제 뿌리를 두고 있냐? 바로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 사본, 바티칸 사본이라고 하는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바티칸 사본에는 이 나라와 영광의 권세와 영광, 이 구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쓰지 않고 천주교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개혁성경도 가서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3절에 각 주에도 고대 사본, 바티칸 사본에는 없다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나온 개신교는 이 부분을 외우긴 하지만 개혁성경에는 이 부분을 괄호로 처리해 놨다는 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참고해서 알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교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은 왕국가, 이 나라가 이제 우리식의 번역은 왕이 다스리는 왕국이라고 했어요. 킹덤이라고 했어요.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성경이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 속했다고 하는 이런 것을 통했는데, 나라와 권세 영광이, 이렇게 이제 개신교에서 외우는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는 그런 거랑 좀 비교해서 보시면은,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임하시는, 왕으로 임하시는 왕국이고, 권능과 영광이 이렇게 이제 된다고 하는 점 참고해서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기도문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 안에 내용들이 좋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예수님 말씀이기도 하고 좋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시상식에서 주기도문을 시상 소감으로 얘기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걸 들으니 꽤 감동스럽긴 하더라고요. 성경 구절을 그렇게 화려한 시상식에서 이제 외우는 사람을 보니까 좋은 내용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기도기도 하고.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대적인 구분, 또 말씀을 듣는 대상, 배경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살아가야 하는, 왕국에서의 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그 지구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런 왕국에서의 헌장과도 같은 그런 것이기에, 이런 것들을 외운다고 하더라도, 물론 성경의 구절을 외우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외우더라도 의미를 생각하고 암송을 해야지, 이것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머리에만 집어넣으면 안 된다.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또 이것을 외우지 않는다고 해서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이걸 안 한다고 또 과시하는 그런 교회도 아닙니다. 다만 이런 과도한 오용, 반복해서 하는 이런 주문처럼 외우는 과도한 오용을 좀 막고자 하는 거고, 그 뜻을 좀 정확하게 알고 이 주기도문, 특히 제자들에게 모델로 알려주신 이 기도의 용도를 정확히 바로 알자는 겁니다. 바로 알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바로 알자. 그게 바로 성경을 믿는 바이블 빌리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알고 바르게 쓰자고 하는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6장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면은, 오직 너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 주기도문이라고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리 그게 좋게 들려도 헛된 반복, 계속해서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이런 거 이교도들, 마귀를 숭배하는 불신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이미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께 간단하게 명료하게 우리의 맑은 정신을 가지고 기도드리는 그런 습관 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